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푸신 최후의 실물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앞 16절을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성찬식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즉 성찬의 핵심 의미는 바로 성찬의 핵심 의미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우선성과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해야 거기에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특별히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거나 쓸 것을 조금 남겨둔 후에 여유분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자기가 쓰다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헌금,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헌금을 할 때도 은행에서 새 돈을 찾아서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사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처음 입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이라든지 첫 장학금 같은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60세가 넘은 장로님이 40세도 안 되는 젊은 담임 목사를 잘 섬겨주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감사 생활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결국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위한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성찬에는 주님과의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도 힘써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헌신을 설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늘 감동을 받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만남처럼 재미있게 설교하면 좋아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강조하면 아멘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다가 그런데 십자가와 헌신을 설교하게 되면 항상 부담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부담 없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은 결코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헌신한 예수님을 이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이렇게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물질과 제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재능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성찬식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충성을 위한 서약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몸을 위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더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힘을 보태고 평화롭게 지낼까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되기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대 축복이 바로 평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열고 벽을 낮추는 것이 성교입니다. 부당하게 벽을 높이게 되면 그 벽 안에서 오히려 자신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고립은 절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얻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방에 원수를 많이 만들고 평화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주겠다고 새롭게 다짐함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찬식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 충성에 대한 서약, 한 몸을 위한 교제의 의미,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화를 낳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